레위기하 17장 1절에서 23절까지의 내용으로 애굽 회기의 죄성이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눕니다. 본문 내용이 길지만 특별한 건 없고 이스라엘이 망한 것에 대한 내용들인데 뻔하죠. 정신 못 차리고 죄짓다가 멸망당했다는 내용입니다. 한 절 한 절 분석하기도 좀 짜증이 나고 의뢰의 뻔한 죄들의 내용들이라서 그냥 집중해서 잘 읽고 나면 남는 건 하나뿐입니다. 하여간 말도 지독하게 안 듣는 족속이다라고 느껴지는 거 그거 하나입니다. 자, 이스라엘이 그렇기도 하지만 또 저를 가만히 보면 그리고 또 오늘날 교인들을 보면 그닥 다르지 않다 싶어서 더 우울하게 만듭니다. 부모가 자식을 키울 때 속이 많이 썩지 않습니까? 허구헌날 하는 말이 뭐죠? 말 좀 들어라 말 좀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네 알겠습니다 이제부터 말 잘 들을게요 라고 하는 그런 자식 없어요. 끝까지 말 안 듣습니다. 패 죽일 수도 없고 저게 내 자식인가 싶은 그런 한숨이 터져 나오면서 키우죠. 아니 도대체 왜 그렇게 말을 안 듣는 건가요? 이해는 합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말들이 전부 다 별로 내키지가 않아요. 하고 싶은데 그걸 하지 말라 하고 하기 싫은 걸 또 자꾸 하라고 하니까 일단 싫은 거죠. 공부하라고 부모가 잔소리하는 거 좋아하는 자식이 어디 있습니까? 놀고 싶은데 왜 자꾸 놀지 말라 하고 공부하기 싫은데 왜 자꾸 공부하라고 하냐는 그런 거죠. 별다른 거 있겠습니까? 동일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죄가 뭡니까? 따먹지 말라는데 따먹은 게 죄잖아요. 그런데 원래부터 그걸 따먹고 싶어 했나요? 그건 아니죠. 마귀가 꼬셔갖고 따먹고 싶다는 마음을 만들어 버린 겁니다. 자기한테 독이 되는 건데 그게 독이기 때문에 먹으면 죽는다라는 그 감각을 상실시켜 버리고 따먹으면 좋은 거라고 속아버린 겁니다. 마귀가 들어와서 그렇게 만들어 버린 거죠. 이게 중요합니다 지금. 그러니까 혹시 지금 여러분 상태가 분명히 말씀을 알고 있어서 어떻게 해야 한다는 감은 있는데 그걸 무지하게 하기 싫고 하지 말라는 건 그냥 해버리고 있는 그런 상태라면 여러분 안에 마귀가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상태라는 걸 그걸 인식을 해야 합니다. 정체를 잘 파악하고 있어야 전투를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냥 내가 왜 이런지 모르겠다. 그걸 하면 뭐하냐. 혹은 그걸 안 하면 뭐하냐. 왜 이렇게 또 안 되냐 등등. 그렇게 골똘하게 궁리해서 해결할 문제가 아닙니다. 말씀을 따르고 안 따르고 하는 그 문제는요. 생각으로 해결할 문제도 아니고 마음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란 말입니다. 영적인 통치를 받느냐 못 받느냐 그 문제입니다. 마귀를 제압하느냐 못하느냐 그 문제란 겁니다. 그래서 말씀 다음에 기도라는 게 늘 병행이 돼야 그것이 지켜집니다. 오늘 이제 기도하는 시간 아닙니까? 기도는 내 안의 통치권 이거 바꾸는 작업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성령이 안으로 들어와서 통치를 하면 마귀가 결박당하고 힘을 못 쓰게 되는 겁니다. 악한 권세가 밖으로 토해져 나오게 되죠.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늑탈하겠느냐. 그래서 적절한 비유일지는 모르지만 그 임신을 하면 입덧을 하잖아요. 안에 생명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이 주인이 되어버리면 토해져 나오는 게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 말씀 드리고 나니까 이게 적절한 비유인지 모르겠네요. 하여간 그 뉘앙스만 이해해 주시기 바래요. 저는 임신을 안 해봐서 잘 모르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 죄가 많고 또 더러운 것이 이렇게 묵혀져 있으면 기도하면서 헛구역질이 날 때가 많습니다. 꼭 모든 사람의 기도가 그럴 필요는 없어요. 각자 기도는 자기 인격 안에서 이루어지는 현상이기 때문에 다 다를 수는 있습니다. 제가 기도하면서 깨달은 게 그거예요. 이거는 생각을 잘하고 마음을 잘 잡고 그렇게 해야 될 문제가 아니라 기도라는 영적인 작업을 하면은 성령의 이 통치를 받는구나. 성령의 통치를 받아야 하는구나. 그래야 싫은 것이라도 하고 싶은 의욕과 에너지가 생기는 법이구나. 이 사실을 깨닫습니다. 영역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억지로 생각하고 억지로 마음을 잡는다고 해서 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억지로라도 기도를 해야 돼요. 그 기도를 하면 성령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게 될 때가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잘 돼서 하는 기도도 있지만 억지로라도 해야 될 때가 있는 겁니다. 자, 오늘 호세아 왕이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 아닙니까? 2절을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다만 그 전 이스라엘 여러 왕들과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더라. 악을 행하였지만 그 전의 왕들과 같이 하진 않았답니다. 그러니까 비교적 좀 나은 왕이었나 이런 마음이 들기도 하지만 이제 뒤에 내용을 살펴보면 그냥 악한 건 마찬가지인데 그 악의 방향과 초점이 좀 달랐다는 그런 취지 정도입니다. 자, 호세아 당시에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패망하는 그런 시기인지라 여타 다른 왕들이 영적인 부분에서 죄를 많이 지었다면 호세아는 뭔가 이 정치적 차원에서 지었던 죄성들이 더 많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시기라는 점에서 그렇게 평가를 하는 것 뿐입니다.
예, 뭐 보통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시중의 설교들이 어떤 이해를 하고 있냐 하면, 자, 호세아가 그래도 가망성이 좀 있는 왕이다, 뭐 그렇게 적혀놓은 것 같지 않냐. 그러니까 호세아가 철저하게 돌이켜서 잘했으면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지 않고 다시 강성해질 수도 뭐 있었을 텐데 참 안타깝네, 뭐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합니다. 뭐 그것도 이제 틀린 건 아니라고 봅니다만, 지금 열왕기서를 다루면서 이미 대세는 기울었음을 감지한다면 호세아가 다른 왕들에 비해서 조금은 괜찮은 왕이다라고 평가하는 것은 그건 조금 이제 그 이해가 좀 빗나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호세아가 어떻게 세워진 왕인가요? 그 열왕기하 15장 30절에 보면, 우시 아들 요담 제20년에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반역하여 르말리아의 아들 베가를 쳐서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그러니까 반역을 일으켜갖고 베가 왕을 죽이고 왕이 된 사람입니다. 베가가 누구예요? 대표적으로 반아수르 정책을 펼친 왕이었죠. 그래서 근동의 역사적 자료를 보면 그 당시 아수르 최고의 왕인 디글랏 빌레셀 왕이 북왕국과 아람을 정리하고 나서 호세아를 북왕국의 왕으로 내정을 시켜놓고 자기 꼬봉을 삼은 겁니다. 그리고 나서 디글랏 빌레셀이 죽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살만에셀이 왕이 되는데, 정확하게 말하면 이제 여기는 살만에셀 5세죠. 예전에 그 아수르 왕 한번 정리해 드렸는데 뭐 기억이 없으실 겁니다. 기억 안 나시죠? 자, 궁금하시면 뭐 한번 팟빵이나 유튜브에 그쪽 부분을 찾아보시면 나옵니다. 기억이 안 난다고 너무 자책하지 마십시오. 사람이 참 기억력이 갈수록 사라지고 뭐 그럽디다. 예전에 이제 어떤 교회에서 사역할 때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늘 3년을 주기로 이제 본인이 했던 설교를 돌려서 했습니다. 근데 교인들이 하나도 기억을 못 하다 보니까 뭐 들어도 새롭답디다. 근데 문제는 그 이제 설교를 매번 적어 놓은 교인이 있어갖고 목사님이 똑같은 설교한다고 뭐라고 했답니다. 이제 저도 이제 설교 준비하다 힘들 때는 그럴까 고민한 적도 좀 있어요. 설교라는 게 무슨 학원 강의 같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뭐 학원 강의라면 했던 거 3년씩 돌려 해도 그거 적어 놓지 않고서야 아무도 기억을 못할 건 분명하니까 그래도 될 것 같은데, 설교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대언하는 거죠. 그렇다면 이거는 그렇게 돌려서 매번 반복해서 할 수 있는 성질이 아닌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냥 이제 늘 새롭게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 설교를 들으면서 은혜를 공급받는데 저는 그럼 어디서 공급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하나님께 설교를 들어야죠. 하나님께 설교를 들으면서 공급을 받아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은 이제 설교를 한다는 거, 말씀을 받는다는 건 저 자신에게는 생명을 얻는 그런 시간이 되는 겁니다. 근데 쉽진 않아요. 여러분들은 이제 그냥 가만히 듣고만 있어도 뭐 어렵다 힘들다 하고 계실 거지만, 그걸 준비하고 받아내는 저는 이게 마냥 쉽기만 하겠습니까? 맨날 울어야 하는 겁니다. 하여간 왜 이렇게 다 까먹나 싶으셔도요, 너무 상심하지 마세요. 내용이 중요한 것보다는 그때그때 주시는 영적인 그 은혜를 받아갖고 영성을 키우는 게 중요합니다. 저도 이제 자꾸 기억력이 너무 없어져서 당황할 때가 많아요. 한 번은 이제 외출하려는데 좀 전에 착용하고 들어왔던 마스크가 없는 거예요. 그냥 책상 위에 놓여져 있어야 하는데 어디 갔는지 도대체 찾을 수가 없는 겁니다. 뭐 어디 갔지 하면서 막 옷도 뒤지고 호주머니도 다시 찾고 그러다가 충격을 받았어요. 제가 마스크를 이미 끼고 있더라고요. 살면 뭐하나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도 그러니까 여러분도 안심하세요. 다시 호세아 왕으로 한번 돌아가서, 자, 그런 식으로 아수르를 배경으로 왕이 되었기 때문에 호세아는 정치적으로 아수르를 의탁하고 어떻게 하면 강대국의 힘을 빌어서 나라를 유지할까 하는 그런 생각이 다른 여타 왕들에 비해서 더 강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처세의 죄를 많이 짓는 바람에 영적인 죄만 본다면 다른 왕에 비해서 비중이 좀 줄었다고 보는 것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엔 다 또이또이죠. 호세아가 어려운 시국에 기도 한번 했다는 소리가 없습니다. 그 정도 어려우면 기도 정도는 했어야 하는 것이 마땅한데도 불구하고 전혀 기도했다는 말이 안 나와요. 여러분, 힘들 때는 억지로라도 기도를 했어야죠. 제일 중요한 게 통치권인데 정치적인 머리만 굴린다고 해결할 문제가 아닌데 끝내 깨닫지 못합니다. 자, 그래서 살만에셀 왕에게도 조공을 넙죽넙죽 잘 바치고 있다가 슬쩍 이제 짱구를 잘못 굴린 거죠. 디글랏 빌레셀 정도가 되면 아수르가 막강하니까 거기에 빌붙으면 살 것 같았는데, 이제 아수르 정권이 바뀌니까 그 밑에 쪽에 있는 애굽이란 나라가 뭔가 더 세질 것 같다고 착각을 한 거죠. 그래서 아수르에게 배신을 때리고 애굽 왕에게 빌붙게 됩니다. 3절과 4절을 읽겠습니다. 아수르 왕 살마네셀이 올라오니 호세아가 그에게 종이 되어 조공을 드리더니 그가 애굽의 왕 소에게 사자들을 보내고 해마다 하던 대로 아수르 왕에게 조공을 드리지 아니하매 아수르 왕이 호세아가 배반함을 보고 그를 옥에 감금하여 두고,
당시 애굽 왕이 뭐 이름이 소라고 합니다. 돼지도 아니고 소입니다. 근데 살만에셀이 만만한 왕이 아니죠. 배신 때린 호세아를 잡아서 옥에 가둡니다. 근데 정확하게 말하면 사마리아 성에 감금한 상태로 3년 동안 성을 압제해서 꼼짝을 못하게 한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엄청나게 잡아서 아수르 지역 곳곳에 포로로 끌고 갑니다. 북이스라엘의 멸망이 시작된 거죠. 5절에서 6절 읽습니다. 아수르 왕이 올라와 그 온 땅에 두루 다니고 사마리아로 올라와 그곳을 3년간 에워쌌더라. 호세아 제9년에 아수르 왕이 사마리아를 점령하고 이스라엘 사람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끌어다가 고산강가에 있는 할라와 하볼과 메대 사람의 여러 고을에 두었더라. 자, 이제 그리고 나서 7절에서 오늘 본문 23절까지가 북이스라엘이 지금까지 이렇게 망하게 되는 이 전체의 과정, 이스라엘이 얼마나 범죄를 했는가에 대한 그 내용을 쭉 정리를 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 다 일일이 다룰 필요는 없으니까 뭐 빨리 한번 스킵을 해보면 7절에 그 애굽에서 탈출시켜 주신 하나님, 그러니까 한번 읽어볼게요. 이 일은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애굽의 왕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범하고 또 다른 신들을 경외하며, 애굽에서 탈출시켜 주신 하나님께 죄를 범했답니다. 그리고 8절은 기껏 그렇게 이방신들 다 몰아내주고 그렇게 승리를 주셨건만 그 이방의 규례를 지키며 살고 있답니다. 그리고 이제 9절에서 12절까지의 내용은 산당을 세우고 우상을 섬기고 살았다는 내용입니다. 알다시피 북왕국과 남왕국이 갈라지면서 북쪽 여로보암이 남유다로 제사 지내러 가는 거 막으려고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 만들어서 섬기게 하죠. 더군다나 더 편리하게 우상 섬기라고 뭐 이 산 저 산 뒷산 산책로 그런 데다가 제단을 만들어 놓고 편리하게 우상 섬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산에다 제단을 만들어 놓은 것을 산당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12절 읽어봅니다. 또 우상을 섬겼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행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일이라. 그거는 하나님이 행하지 말라고 한 거거든요. 근데 말도 참 지독하게 안 들어먹지요. 13절과 14절 읽진 않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선지자들 세워서 죄 짓지 말라고 그렇게 또 말씀을 하셨는데 안 듣는데요. 목이 곧아서, 그들 조상과 같이 목이 곧답니다. 신명기에도 목이 곧은 백성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자, 목이 곧다고 할 때 곧다라는 말은 히브리어 케세라고 하는데 이거 뻣뻣하다라는 말이에요. 원래 멍에를 지지 않으려고 거부하고 버팅기는 소의 모습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싫다는 거죠. 하나님이 무슨 말을 해도 그걸 거부하고 버팅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15절에서 18절까지 이것도 읽진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버리고 바알, 아세라, 일월 성신 섬기고 아들 불에 던지는 제사 지내고 복술, 사술 등등 하나님을 경록해 하는 죄를 저지르면서 하나님을 노하게 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북이스라엘만 그랬느냐? 19절 이하를 보면 남유다도 마찬가지더라 말합니다. 19절 보겠습니다. 유다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든 관습을 행하였으므로, 그래서 뭐죠? 이제 23절까지 내용이 그래서 아수르에게 나라를 빼앗기게 됐다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자, 이들의 죄성들에 대해서 이제껏 늘 살펴보던 사항들이지 않습니까? 참 말 안 됐죠. 매를 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 오늘 말씀 가운데 조금은 주목해서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호세아가 아수르를 의존하고 있다가 방향을 바꾼 것이 하나님께로 방향을 바꾼 게 아니라 애굽으로 방향을 바뀌었다, 이 사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애굽이 어디입니까? 그 7절 이하부터 23절까지 오늘 본문 전체 내용이 뭐죠? 이스라엘이 멸망하기까지 그들의 죄성을 이렇게 전부 정리를 해 나갔잖아요. 그런데 그 죄성을 말할 때 첫 부분이 뭡니까? 7절 한번 다시 읽을게요. 이 일은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애굽의 왕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범하고 또 다른 신들을 경외하며, 애굽에서 벗어나게 하신 하나님이죠. 그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의 시작이 어디죠? 애굽에서 벗어나게 함으로 시작을 시켜줬는데 이것들이 나중에 다시 애굽을 의지하려 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기껏 은혜 가운데 빼왔는데 다시 자발적으로 애굽으로 돌아가 버렸다는 말을 하는 겁니다. 베드로 후서 2장 22절에 개나 돼지에 대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개는 토한 것을 다시 먹고 돼지는 씻었다가 다시 더러운 구덩이에 눕는다라고 합니다. 이게 참 무서운 말이거든요. 베드로 후서 2장 20절부터 비롯된 말씀인데 읽어드릴게요. 왜 개나 돼지라는 말이 나오게 되는지 그걸 염두에 두고 한번 들어보세요.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 무서운 말 아닙니까? 차라리 모르는 게 낫지. 다 알고 나서 알았기 때문에 돌이키고 나서 또다시 거기로 돌아가면 개나 돼지와 다를 게 없다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나 지금 그러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떡하나요? 뭘 어떡해요? 빨리 다시 뛰쳐나와야죠. 근데 힘든데요. 다시 나오기 싫은데요. 잘 안 되는데요. 왜 안 될까요? 이 말씀 그대로 처음 형편보다 심해졌기 때문입니다. 마귀가 한번 지고 나서 처음보다 더 강한 힘으로 결박을 하는 겁니다. 같은 힘으로 공격하겠습니까? 그러면 어떡하나요? 마귀보다 더 강하게 마귀를 결박해야 하는 겁니다. 빨리 해야 돼요. 가능할까요, 그게? 물론 가능합니다. 왜요? 기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는 하나님이 손대주신 통로가 됩니다. 기도하는 순간부터 내가 내 힘이나 내 실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하게 되는 겁니다.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우리 지금 기도하러 여기 있지 않습니까? 호세아가 아수르에서 하나님으로 이제 가야 되는 그 기도 그거 하나도 안 하고 애굽을 찾습니다. 애굽에서 나온 백성이 다시 애굽으로 가는 영적 상태가 된 거죠. 개와 돼지가 그랬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아수르를 사용해서 이스라엘에게 돌아올 것을 요구하시는 회초리를 하나님이 드신 겁니다. 여러분 목이 곧으면 어떻게 하나요? 혈액순환이 안 돼서 뒷목이 딱딱하고 굳어지고 그러면 고개 돌리면서 목 운동을 좀 하셔야 하는데 기도는 목을 구부리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곧아진 목을 꺾는 거 이게 기도입니다.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목이 곧게 되는 것도요. 수순이 있어요. 자,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을 당할 때 3단계로 당하죠. 처음에는 똥 문제로 시험 당합니다. 물리적인 결핍이 고난으로 다가옵니다. 우리가 하나님 붙잡게 될 때가 사실 똥 문제였지 않습니까? 돈 문제, 건강 문제, 사업 문제 등등 현실에서 먹고 살아가는 어떤 물리적인 문제로 인해서 고난을 당하다가 그 다음에 가난해져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먹고 살아가는 문제가 해결되면 다 풀리고 다 신앙적으로 살아갑니까? 우리나라가 처음 복음이 들어와서 하나님을 믿게 될 시즌에 늘 떡 문제로 인해서 하나님께 붙들리게 되는 그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가난하고 병들어서요. 하나님께 의지하고 은혜와 공급과 치유를 받았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에 신앙들이 다 좋아졌나요? 그 다음에 시험이 있죠. 예수님께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랍니다. 그러면 천사가 받쳐줘서 안전하게 된다고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대우받고 살라는 말이죠. 먹고 사는 문제 넘기니까 그 다음엔 대우받고 살고 싶은 겁니다. 대우받지 못하면 못 참고 못 견디고 괴로워합니다. 먹고 살지 못했던 시절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리죠. 한국 교회와 교인이 은혜 중에 먹고 살만해지니까 이젠 전부 다 대우받는 인생을 살려고 기를 씁니다. 그리고 나면 또 신앙 좋아지고 평안한가요? 그 다음에 또 시험이 있죠. 산 위에 가서 세상을 보여준 후에 마귀한테 경배하랍니다. 세상을 다 준답니다. 자기 맘대로 살고 싶은 대로 살라는 말이죠. 자기 맘대로 되지 못하면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그럽니다. 자, 우리나라가 먹고 살게 되고 그 다음에 대우받게 되니까 이젠 드디어 지멋대로 지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살라는 목표를 가지게 됐지 않습니까? 무슨 죄라도 좋다 이거예요. 마귀한테 경배하고 우상을 섬기더라도 내가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인생이 되고 싶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보세요.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노예로 가난하게 살던 민족들 빼내오니까 그 다음엔 대우받고 살라고 합니다. 우리에게도 왕을 달라. 부강하게 나라를 만들어 달라. 그래서 우리도 떵떵거리고 싶다는 거예요. 저 많은 제국들보다 더 세고 또 더 강해지고 싶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나안의 정복 사업이 끝난 후에 이제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라고 마음껏 죄짓고 우상 만들어서 지들이 원하는 거 그거 숭배하고 살잖아요. 하나님은요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하지 말라 하고 우상은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도와준다고 하니까 하나님은 제끼고 우상을 섬기지 않습니까? 제가 이 교회의 목사나 지도자들 보면 얼마나 정확하게 적용되는 교훈인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통과한 시험을 통과해내지 못할 때 우리도 정확하게 이 죄성 가운데 빠지게 돼요. 가난하고 병들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이 불러서 세워주고 종을 만들어 놓으니까 그 다음엔 어떻습니까? 이제 대우받고 싶어 합니다. 대우받지 못하면 못 견디고 원망하고 그럽니다. 그러다가 이제 대우받는 위치에 가면요. 그 다음엔 자기 멋대로 하려고 합니다. 근데 자기 멋대로 하면서 살다가 일이 잘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 멋대로 살면 결국은 다시 또 애굽으로 가게 된다는 거예요. 자기 멋대로 하다가 다시 돌을 떡으로 만들어버리는 그 처음의 죄성으로 가게 된다는 겁니다. 애굽에서 나온 다음에
나중에 다시 애굽으로 가는 것과 동일합니다. 통과해왔던 죄들을 다시 손대고 다시 그 안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다시 개돼지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고난이라는 걸 사용하십니다. 참 어쩔 수 없어요. 고난 말고 다른 방법은 없나요? 고난 너무 아프잖아요. 다른 방법 하나 있습니다. 그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는 고난을 대신할 수 있는 유일한 기능을 합니다. 그러면 왜 고난을 사용하시나요? 그냥 기도시키시면 안 되나요? 당연히 되죠. 기도는 고난을 대신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 인간들이라는 게요. 여러분 스스로를 보면 알 수 있다시피 고난이 없으면 기도 안 합니다. 적어도 제가 알고 있는 사람 중에는 기도로 고난을 대신하는 경우가 손꼽힐 정도뿐입니다. 그래서 고난이라는 거는 연단이나 단련을 만드는 효력도 있지만 실은 제일 중요한 게 기도하게 만드는 거예요. 물질을 치시고 대우받지 못하게 처참하게 만들고 자기 마음대로 전혀 할 수 없게 만들어 버리셔갖고 기도의 자리로 나가서 곧은 목을 꺾어버리게 만드십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런 의미에서 고난이라는 건 참 좋은 겁니다. 성경 말씀처럼 고난이 오면 늘 기뻐하십시오. 그렇게 담대하게 주장하지는 못합니다.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연약한 인간에게 진짜 고난이라는 게 참 아픈 거거든요. 그래서 진리가 뭔지는 알지만 저도 막 강력하게 막 요구하고 선포하고 그러진 못합니다. 저도요 당할 만큼 당해봐서 그 고난이 주는 느낌 알거든요. 그러나 이것만은 분명히 아십시오. 고난이라는 건 분명히 기도로 연결돼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당하는 고난은 그냥 고통일 뿐이에요. 기도로 연결시켜 주시는 절호의 기회를 그걸 어리석게 방치해버리면 그것처럼 우매한 것이 없게 됩니다. 단지 고난을 기도로 바꿀 수 있는 사람은요 반드시 승리하게 된다는 거, 그거는 제가 보장해 드립니다. 신자가 살아가는 법은요 중심 잡고 가는 것 뿐입니다. 중심 흔들리면 그냥 바람에 나는 겨가 되는 거라고요. 중심이 뭐죠? 통치의 힘, 그 에너지, 그게 중심이죠. 그 통치의 힘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 거니까 신자에게 있어서 기도가 중심이 됩니다. 그 중심을 잡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아픔을 느끼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시인인지 작가인지 누가 한 말인지는 모르겠지만 몸의 중심이 어딘지 아십니까? 심장인가요? 뇌인가요? 간인가요? 몸의 중심은 아픈 곳이랍니다. 경험하시죠? 발가락 하나만 다쳐도 온 신경이 거기에 집중합니다. 그 아픔이 몸의 중심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에 아픔이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기도의 중심이 되는 겁니다. 혹시 중심 잡지 못해서 다시 애굽으로 나가 떨어진 부분이 있다면 오늘 내 안에 악한 마귀의 통치를 토해내게 하시고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하게 임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꼭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싫어도 하고 싶게 만들어 주세요, 하나님. 내가 하고 싶어도 하지 않게 좀 해주세요.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통치권이 바뀌는 방법 외에는 다른 방법이 있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아픈 그곳이 기도의 중심이 되어서 여러분을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붙들어 메워주시는 그 뜨거운 은혜를 받고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